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또 줌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개개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고, 근데 또한 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때문에 마스크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눈이라도 이렇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럴 때 임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가 오늘 히브리 단어를 좀 몇 가지 알려드려도 될까요? 성경은 원래 신약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어로 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성경에 믿음에 대한 부분에 믿음이란 단어와 회개란 단어가 같이 나오면 항상 어떤 단어가 앞에 나오는 줄 아세요? 회개란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빠지고 믿음만 나오면 그냥 회개가 그 앞에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중요합니다. 전 지금도 사형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면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또 그렇게 전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진단 말이 있고 믿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회개가 되어진다고 그러고 믿어진다는 말을 쓰느냐?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된다라는 거죠.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으냐면, 정말 인생 가운데 사지에 몰릴 때, 너무나 어려울 때, 너무나 외로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그리고 어떠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죠. 하지만 누구보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엘샤다이의 품 안에서 할 때, 엘샤다이가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세요? 예? 여러분, 찬양 가사에 전능하신이란 단어 들어가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시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그 막 갑자기 뭉클하잖아요. 아멘. 찬양 조금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특송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제가 원래 저희 찬양하는 우리 그 지체들하고 함께 오려고도 하고, 또 여기 무언극 팀을 좀 데려올까 했는데, 내일 저희 유초동부 유치부 다 여름성경학교라 교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성경학교 때문에 어떻게 빼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좀 찬양팀 좀 데려와서 함께하는 시간, 또 특송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어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여러분이 얼만큼 체험하셨든, 아니 이미 체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만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든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분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좀 쓰면서 제가 좀 이거 풀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임재가 히브리 말로 뭐냐? 따라합시다. 파님. 예, 파님입니다. 파님. 이 말은 면전, 얼굴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상,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가 어느 방향으로 비치냐면 그 건너편에 진설병상, 12 떡덩어리. 이 진설병이 뭐예요?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예, 레헴이 떡이에요. 떡, 빵. 예, 그래서 떡의 집.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진설병상이 레헴 파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로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 안 하고 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을 한 걸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란 직분도 소용이 없고요. 선교사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박박사를 받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요거 놓치면요, 목사도 타락하는 거고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또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했어도요, 요거를 놓치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신앙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임재 체험하기 원해요.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쵸? 얼굴 가까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면서 이 말씀과 하나 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남북연합 기도회라고 한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전 세계 선교에 불을 점화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여기서 어떠한 제가 뭐 탈북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쪽과 관련돼서는. 하지만 우리 송혜원 목사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날 어떤 말씀들을 전하나 좀 봤어요. 간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저도 뭐 간증을 하려면 저도 제 삶의 또 사역 가운데 일어난 간증들이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일상적으로 목회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대를 교인들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어떤 간증을 한들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의 간증은 작은 것이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종류가 차원이 좀 다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간증보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펴시고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스토리를 성경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와 함께 지금 시간이 많진 않지만 제가 아주 차근차근 말씀을 풀 거예요. 아멘. 제가 막 갑자기 어떤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절제하고 말씀을 풀어나갈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핵심적인 부분, 특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해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기? 알겠죠?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자, 파님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 얼굴 앞에, 아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엘샤다의 품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직 아브라함 안 됐지만 바로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삭은 몇 살 때 낳아요? 100살. 이제 1년 전이에요. 네, 지금 그 아브라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앞에서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반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임재를 떠나서 살면 안 돼. 내 얼굴 앞에서 내 눈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도 그 체험을 한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내 임재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도를 통해서 내게 묻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그럼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바로 반대되는 육신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번에 사라가 막 내 여종하고 자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씨를 주실 모양이지. 인위적인 방법이죠. 사라가 실수한 거예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입니다. 하갈 언제 얻었을까요? 제가 믿기로 애굽에 갔을 때예요. 애굽에 왜 갔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다운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어요. 제단은 예배, 장막은 생활. 그렇죠? 예배와 생활이 만나면 뭐예요? 이게 문화예요. 컬처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애굽은 또 왜 갔고 애굽에 가가지고는 제단 쌓았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가 침투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요. 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사라, 뭐 또 리브가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예, 우리 여성들 소망을 가지세요. 그냥 많이 먹고 무조건 뚱뚱해지란 말은 아니라 고대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상이요. 살이 많이 찐 여자입니다. 예. 아이 낳으면 아이에게 젖도 많이 먹일 정도로 그냥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푸짐하고 뱃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나오고 힘이 세고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 찾으러 갔을 때 리브가가 보세요. 그 종이 데리고 간 그 낙타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가만히 보세요. 그 낙타를 다 먹이려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한데요. 그걸 여인네 혼자서 그거를 다
물을 길어다가 먹여요. 근육이요. 장난이 아닌 여자입니다. 예. 아, 진짜요. 그리고 고대에는 힘이 좋고 이렇게 좀 뚱뚱한 여자들, 예, 그런 여자들이 아름답다고, 쉽게 말하면 기름지고 살찐 것을 아름답다라고 가치를 부여했던 시대가 고대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일로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없는데. 자, 어쨌든 네. 지금 9시 20분까지 마쳐야 된다니까 제가. 네.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사라 얼마나 이뻤는지 또 바로가 반했다네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니까, 권위가 함께하니까 막 물질도 주고요. 네,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혼났는데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도 막 두려우니까 막 물질도 내놓고요. 그리고 그 남종과 여종들도 보냈거든요. 그때 애굽 여종 중에 하나가 하갈인 거예요. 인생이 이래요. 언제든지 불안한 요소,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 만들어진 그 무엇을 통해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어쨌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네. 13년 동안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13년을.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에 뭐예요? 너 왜 그랬어? 우리 하나님 그런 말도 없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모르지만 1년 뒤에 이제 약속의 씨앗을 줄 거예요. 이미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에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실수 때문에 가슴 아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엘샤다이야. 이따가 엘샤다이에 대해서는 제가 찬찬히 풀고 원어적으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본문인데 이거 이따가 또 얘기하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야곱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창세기 32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브니엘을 경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진짜요, 진짜요. 2014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적어도 저한텐 그래요. 근데 저한테만 그럴까요? 아닐걸요. 이 브니엘이 히브리 말로 원문은 이런 거예요. 페누엘이에요. 원래 발음 페누엘.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샤다이도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페누엘 할 때 이 페누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 파님에서 온 거예요. 예. 파님. 네. 그리고 여기에는 파나라고 무엇을 향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이 단어 안에
브니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잊어버려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브니엘,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 아멘. 그럼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체험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다. 이 체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체험 한 번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창조주죠. 창조주를 만난다는 거, 그분께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명나게 찬양하고 혹은 어떤 말씀에 그냥 간증에 눈물 죽죽 흘리고 가는 게 물론 그것도 은혜에 대해서 좋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내 어떠한 인생의 앞으로 만날 이전에 만났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아멘.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여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니 브니엘 체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쭉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다라는 건요, 그 시간부터 영어로 하면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찬양하면 항상 이런 단어와 영원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하나님 만나버렸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사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사실 야복강가의 문제 해결 때문에 자기 가족이랑 재산들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무서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그 스토리를 보니까 야곱의 정체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위한 씨름,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위한 씨름은 이러한 새 창조를 위한 아주 값진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벌어질 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아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 히브리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우리는 아침이 먼저인데 저녁이 먼저예요, 거기는. 네. 그런데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아멘. 자, 야곱이요. 브니엘의 아침, 이게 절어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 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거예요. 이 브니엘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이 체험하고 옛날에 우리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뿌리 뽑는다 뭐 우리 신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소나무 뽑는 거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해야 된다니까 우리 때는. 그거 안 뽑으면 나 이거 뽑기 전에 내가 산에서 안 내려와. 아침까지 안 내려가리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나무 중에 가장 얇은 쪽에 막 이렇게 눈을 새 눈 뜨고 찾아가서 거기 앞에서 친구들 어떤 거 선택하나 보고 저는 거기 앞에다 가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얇은 소나무도 안 뽑혀요. 그렇게 뿌리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기 전에 야복의 밤을 그가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그 물질이랑 그 부유해진 것 그리고 자녀들 그 당시 자녀가 많으면 축복인데 그거 다 건너보내고 이제 거기 야곱의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가를 통해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보내고요. 자기 홀로 남는 거예요.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아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공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부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암소 200마리,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와 새끼 30,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등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자기 재산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형한테 예물로 드리려고 앞세운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야복강을 못 건너요. 그냥 건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그 매듭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탈북민의 고충을 모르셔서 그래. 예,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는 것이 그분의 의로 서는 거지, 제가 무슨 여기서 무슨 잘났다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저는 몰라요.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목사, 성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얼굴 앞에 임재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신 이 사건은 야곱의 모든 것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안을 보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창세기 32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큰 강을 우리가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결을 선택하는 사람과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들이 음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든 이것은 교계 안에까지, 목회자들까지, 또 성도들 중에도, 직분자들 중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시편 1편에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겁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임재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이에요. 이게 지금 확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죠? 뉴스만 봐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 네 빛을 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거 결과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임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막 이런 거 무슨 뭐 캄캄 만민을 가리우 이런 것들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또 누가 이런 일 저질렀대, 뭐 누가 이런 일, 어떤 교계에 누가 뭐 이런 것 뭐 드러났대, 음란한 게 뭐 저쪽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알 건 알아야지만 그거 너무 파지 마십시오. 나도 더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초점은요, 그게 왜 드러났을까? 어둠을 드러내는 건 빛입니다. 그만큼 교회 가운데 빛이 강화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는 건 말라기, 바로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에, 소선지서에 하나님이요 갑자기 오시는데 당신의 교회 가운데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전 가운데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불로 와요? 정련자의 불.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불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이전에 교회를 먼저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 이런 일 저질렀대, 이런 음란한 일 했대, 뭐 횡령했대, 막, 저 목사가 왜 저래, 뭐 총회장이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와 계시는구나. 얼굴을 들이미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보는 것마다 드러나는구나. 그냥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불이 강화되니까 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아있던 불순물이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면 네 배치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 영광 안에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큰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시작은요,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기도 모임, 작은 교회, 남은 자라고 그래요. 구약의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길을 여는 데서 남은 자들, 다 죽은 것 같은 남은 자를 남겨요. 포로 시대 때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친구도 다 남은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꼭 그 영역에 줘요. 정부 영역이든 교육 영역이든 무너진 것 같잖아요.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남은 자들,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를 당해도 남아있는 그들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없으면 북한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아도 주님 말씀하신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많어 쉬우니까, 그런데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 길이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가 많아도요. 예. 너무 교회 많아요. 저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 파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소리를, 의의 소리를 낸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텐데 교회가 먼저 책망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먼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성령의 역사가.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만 성령을 통해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은 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해야 되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건요,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예, 얼굴도 없이 일하는 감추어진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작년 11월 1일, 우리 송혜원 목사님도 모르시는데요, 화재가 났어요. 목사님, 교회 불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그 성전 다 탔어요. 의자도 놓고, 심지어 드럼실 튼튼한 데 들어가서 드럼도 다 타고, 이 불이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천정 다 태우고, 전기 때문에, 전기 사고인데 사람은 없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고예요. 누전 차단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불이 점화가 돼가지고, 발화가 천정에서 시작돼가지고는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 타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불이 셌냐면, 여러분, 천정을 태우고 지붕이 다 뜯어질 정도로 지붕까지 태워버렸어요. 근데 기적은 옆에 건물로 불이 번지질 않았어요. 새벽 2시 반에 발화가 시작돼서 11월 1일 날, 예. 그리고 새벽 5시에 경찰관이 저기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저희 사택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비몽사몽간에 교회 화재가 났어요. 그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뭐지? 잠깐 생각이 멈춰버리고, 저희 사모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순간.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성전에 모든 게 다 타버렸고, 지붕까지 다 타고, 그래도 벽에 기둥은 살릴 수 있었어요. 1층과 지하가 남아 있었고, 모든 걸 다 태웠어요. 거기 장비 카메라부터 저희 뒤에 요즘 LED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 전체 다 태우고, 방송실부터 모든 게 다 탔습니다. 다 탔고, 근데 막아주신 게 기적인데 신기한 거는 성전 문이 나무 문인데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딱 막으시면서 여기 이상은 안 돼 선을 그신 것처럼 그 나무문 앞에 있는 성구들, 나무로 된 성구들 다 타고 위에 비상구까지 다 녹아서 아예 형태가 없어요. 근데 나무문만 멀쩡해요. 그냥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이거 이상은 안 되라고 허용은 하셨지만 막아주신, 그 불을 하나님이 내셨겠습니까? 해석은 안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요,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 이 해석자 되시는 분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되겠다. 제가요, 이 천정이 막 내려앉으려고 하는 시간에 소방관들이 없을 때 막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곳에서 그 의자가요, 철제도 우그러지고 모든 게 다 녹아서 탔어요. 형태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거룩하게 기도가 나올까요? 눈물도 안 나와요. 제가 눈을 딱 감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 질문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멋있게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공사비가 1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나서 잠시 뒤에 주님, 순종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잿더미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목회자도 믿음 없으면 무너질 수 있고요. 선교사도 믿음 없으면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타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게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제 의겠습니까? 천연적인 저는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지금 나가고 계세요. 사실은 그 이후로 지붕 철거 허가받는 데만 5개월 걸렸습니다. 이번 겨울엔 왜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는데요, 철골을 해체했습니다. 지붕이 없는 성전. 목사님 그 설교 와서 하셨잖아. 거기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철골 공장에서 철골이 자꾸만 영적 전쟁이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빠꾸되고 또 빠꾸되다가 나중에는 공장장이 또 사고로 또 병원에 실려가고 2달 반 동안 지붕이 없는 성전. 그게 성전만이 아니라 1층하고 지층으로 이어지는 그 층계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층계로 시냇물처럼 물이 올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비 왔었잖아요. 이 장마 전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불만 통과한 게 아니라 그걸 천막으로 스태프들과 받쳐대고 밤에도 새벽에도 집에 못 들어가고 물을 퍼내고 그 천막 물 그것이 계속 거기에 넘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흐르니까 천막 받치고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 바로 직전에 지붕이랑 외벽이랑 다 완공이 돼서 실내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원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불이 나고 나서요,
1층 사무실에서 엄청난 그 냄새가 막 계속 나는데 사무실에서 있다가 이제 수요일 날 불이 났으니까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3일 뒤에 갑자기 성전에 있는 성구 중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 금등대잖아요. 성막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잖아요. 저희 성전에 이만한 게 있어요. 큰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요. 그게 완전 시커매요. 금색은 찾아보세요. 시커매요. 근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이거 닦아보라고. 그러니까 한 40여 분을요. 그거는 커가지고 다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해가지고 계속 여러 분을 닦더니 다시 조립했는데요. 미세하게 그 사이에 낀 까만 때 제외하고는 황금 색깔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탔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시커멓고 녹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사인으로 금등대 하나만 멀쩡하게 남겨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빛을 상징하는 빛이 있으라. 성령의 빛. 잿더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새 창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베델교회인데 제가 요즘은 진짜 이름을 그렇게 바꿀 건 아니지만 성도들한테 뉴 베델이라고 불러요. 뉴 베델. 아멘. 새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네. 자, 빨리. 지금 이거 좀 3분의 1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간증을 하는 게 좋죠. 네. 제가 그냥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도 설명하고 약복도 설명하고 브니엘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마하나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건넌 자란 뜻입니다. 즉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인을 누구로 보느냐?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 큰 우상의 나라, 우상들을 버리고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넌 자예요. 강을 건넌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강이든 강을 건넌 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으로서 영적으로 히브리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 야곱처럼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송 목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계신 분들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든 마찬가지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발견만 하신다면 그 은혜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견인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그 환도뼈가 깨지는,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의 야복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창세기 32장 22절 24절. 이건 안 뜨시면 됩니다. 그 전에 거 다시. 자,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은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씨름을 주도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은혜 체험인 겁니다. 여러분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복이라는 단어를 좀 풀게요. 그 다음. 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복은요, 히브리 말로 퍼붓다라는 뜻입니다. 퍼붓다.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야복인데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퍼붓다. 바카크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우다, 쏟아내다예요. 나를 쏟아내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나를 쏟아내야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도나무처럼 뻗어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뻗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하면, 예루살렘, 아멘 좀 하세요. 아유, 권능을 받는다는데 지금 빨리 끝나는 것만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밖에 안 되나죠. 제가 아멘 해볼까요? 제 목소리 얼마나 큰가? 아멘! 저희 마이크 없어도 돼요. 저는 저 노방에서 하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포도나무가 열매와 함께 뻗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복의 체험. 나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뻗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그냥 넘길게요. 네, 그 다음 넘깁시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이거 뭐 시작하다 많은 것 같은.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예, 넘어갑시다 그냥. 네, 여기는 봐야 됩니다. 예, 저 5분만 더 주세요, 목사님.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쏟아내야지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엘샤다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이름이고요, 엘샤다이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어주시는 분, 차고 넘치는 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샤다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드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인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아하, 여러분, 아기에게 어미의 젖은요, 전쟁터에서도 잠자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미 품에서 젖을 아주 충분히 충족하고 그렇게 먹은 아이는요, 전쟁터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미 품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분. 여러분, 전쟁터에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 하나님의 얼굴 찾았어요. 얼굴 만났습니다. 막 미친 듯이 전쟁과 군대가 에워쌌는데 주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막 밀고 들어갑니다. 전투적이에요.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예, 엘샤다이, 그 전에 거요. 엘샤다이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어 생명, 즉 그 피를 쏟아부어 주셨고, 이 생명 안에 모든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풀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는요,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로 계시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임재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너의 임재, 네가 의지하는 사람의 임재 따라가지 말아라. 나의 임재 앞에서만 행하라. 널 비워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이름을 또 바꾸시네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이름은 아브라함을,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성품인데, 자, 영어로 보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될 때 H가 들어갑니다. 그쵸? 자,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게 뭐지? 이렇게 그림 언어 완전히.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면 아브람 있잖아요.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 저 노란색이 알파벳 중에 해예요.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외우세요. 자,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저 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H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H도 그 비슷한 발음이 나오죠. 우리나라 발음은 히읗 발음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저호바, 영어로 저기도 H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히읗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불러요? 야훼. 근데 너무 이것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야훼라는 단어에 모음을 빼고 자음만 남겼어요. YHWH. 저건 발음 못하는 거, 발음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이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알파벳 요드, 해, 바브, 해예요. 여기서는 이제 모음 빼고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이것이 야훼란 뜻인데 보통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 너무 두려우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드, 해, 바브, 해에 보세요. 해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에 해가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퀄 이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는 분인 걸,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걸, 자신의 속성을 우리가 우리를 쏟아냈을 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흥미롭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H값 들어갔고요.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 이름에도. 근데 해가 들어가죠. 노란색. 자, 옆에 사라는요, 히브리 말로 사라이예요. 사라이. 근데 사라이가 사라하가 되는 거예요. 해가 들어가서 하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 요드, 해, 바브, 해에 해자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예, 요거 듣고 가셔야 돼요. 자, 2개가 있어요. 하나를 아브라함한테 주고 하나를 사라한테 줬다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당신 자신의 속성을, 그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너 고귀한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돼. 나의 뜻을 이루는. 사라도 열국의 어미. 그래서 아브라함 하, 사라 하.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흥미롭게 그냥 한번 적용하며 해석해 보는 거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네. 사실 사라랑 아브라함이 둘 다 웃었어요. 1년 뒤에 이삭을 낳을 거로 그 몸에, 그 나이에. 그쵸? 믿음이 있는 웃음이에요? 믿음 없는 웃음이에요? 없는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이삭을 주고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웃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엘 샤다이. 아멘.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 이렇게 실수했던 아브라함, 끝까지 실수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큰 일을 벌여버린 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1년 뒤에 진짜 약속의 씨를 줄 거야. 이제 절대 내 얼굴 앞에서 행해. 바님.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이엘 체험 이후에 얼굴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부르심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의 열매들이 이삭과 같은 열매, 이삭과 같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엘샤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도 할 게 좀 많지만 그냥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들으세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내 앞에 행하여, 이 행하여는 히트 할레크예요. 동행하는데 어떤 동행이냐면 산책하다란 뜻이에요. 이제 나와 함께 친밀하게 걷자란 말이에요. 어떤 시간을 통과해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상을 베풀 것이고 기름으로 머리 위에 바를 것이다. 너는 반드시 고백할 것이다. 정령이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광야와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여기서 생략할게요. 예, 또 절제하는 게 또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잠시 송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야복 가까이서 그리고 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아가 부서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몇백 번씩 상상했을 거예요. 내가 형 앞에 가면 이 정도 권세도 가졌고 부자고 예물 딱 앞세우고 권위를 가지고 형 앞에 나아가서 형, 이렇게 말해볼까? 아니면 형, 이렇게 말해볼까?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 망가져요, 이러고 가. 근데 머릿속에요, 야, 내가 이렇게 가면 형이 그래도 나한테 내 축복 뺏어가지고 가더니 말이야, 꼬락서니 봐라, 아이고 잘됐다 이 녀석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거 일도 생각하지 않아.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충만해요. 왜요? 분이 하나님 얼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 얼굴 보고 가고 있으니까 보세요. 애서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없어요. 그냥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형 얼굴과 야곱 얼굴 사이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엘샤다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고 가신 샤드, 젖가슴이란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인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야곱을 안고, 자, 이게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가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이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안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못 살아요. 하나님 얼굴이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아론의 축복,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기복주의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께서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형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 뭐 보고 계세요? 삶의 문제 보고 계세요?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두고온 형제 때문에 늘 고통이고 악몽이십니까?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요, 하나님 얼굴을 봅시다. 유일하게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불안함을 다 채울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그분의 얼굴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내 얼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 때문에 힘들지? 내 얼굴 봐. 재정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 내 얼굴 봐라. 기도응답이 계속 지연돼서 지치지? 내 품 안에 안겨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강을 걷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